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인물 강의 야곱 두 번째 시간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의 포크송 중에 Cats in the Cradle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1974년에 그 가수이자 작곡가인 해리 채핀이라는 사람이 부른 유명한 노래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 아기가 며칠 전에 태어났다. 내가 집을 떠나 있는 사이에 태어났다. 비행기도 타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집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는 내가 의식하기도 전에 걷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는 자라면서 나는 꼭 아빠같이 될 거야 라고 말했다. I'm gonna be like you, Dad. 며칠 전에 아이가 10살이 되었다. 아이는 아빠 공을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공터에서 공 던지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구나 라고 말했다. 아이는 괜찮아요 하고는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나는 꼭 아빠같이 될 거야. I'm gonna be like you, Dad. 며칠 전 아이가 대학에서 돌아왔다. 건장한 남자로 성숙한 모습을 보고 내가 말했다. 아들아, 내가 무척 자랑스럽구나. 잠시 나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니? 아이는 말했다. 아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차 열쇠가 필요해요. 나중에 이야기하죠. 열쇠 좀 주실래요? 나는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되고 아들은 멀리 이사 갔다. 며칠 전 아들에게 전화했다. 아들아, 좀 보고 싶구나. 아들은 말했다. 시간이 나면 갈게요. 새 직장은 바쁘고 아이들은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통화하니 좋네요. 아버지와 통화하니 좋네요. 수화기를 놓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아이가 꼭 나같이 자랐구나. 내 아이가 꼭 나같이 자랐구나. He'd grown up just like me. My boy was just like me. 참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런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자라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example, 본보기요. 둘째도 본보기요. 셋째도 본보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에는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보고 배우는지, 그리고 부모 세대에 있었던 그 갈등이 자식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하고, 그런가 하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27절로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가 이렇게 다릅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He was a quiet man. 그래서 장막을 좋아했다, 집을 좋아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에서 같은 남자는요 굉장히 터프합니다. 그리고 남자다운 기질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저돌적이고 추진력이 강하고 또 판단력이 빠릅니다. 그런가 하면 고집도 세고요, 흥분도 잘해요. 에서 같은 남자들은 자기 감정을 잘 숨기지를 못합니다. 감정을 느끼는 대로 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30절에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할 때도 한글 성경에는 그래서 죽을 달라고 되어 있지만 quick, I'm so hungry, 빨리 달라는 거예요. 에서 같은 남자들은 배고픈 걸 못 참습니다. 배고픈 걸 못 참아요. 그리고 에서 같은 남자들은 집안에 있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 집안에서 그냥 아무 일 없이 있는 것을 조미 쑤셔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 산이고 들이고 며칠씩 사냥을 나가서 들에서도 자고 산에서도 자고 먹고 자고 생활합니다. 사실 여자들이 별로 좋아할 타입은 아니에요. 에서 같은 남자에게 만약에 아내가 기념일날 꽃을 사달라고 하면 에서 같은 남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지의 들판에 널린 것이 꽃인데 왜 돈 주고 꽃을 사냐고 핀잔을 줍니다.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가 이런 장남을 사실 좋아할 리가 없죠. 반면에 야곱은 정반대예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요 성격이 조용하고 차분합니다. 집돌이에요.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집에서 책을 읽고 사색을 하고 가끔씩 엄마가 요리를 만들 때 거들기도 하고 설거지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에서처럼 집 밖을 돌아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피곤해합니다. 사색적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입이에요. 여러분, 에서는 자기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이라면 야곱은 반대예요.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생각이 많습니다. 많이 생각해요. 에서는 육신적이고 본능적이라면 야곱은 용이 주도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굉장히 치밀합니다. 에서가 즉흥적이라면 야곱은 계획적이에요. 에서는요 꺼내야 할 카드와 꺼내지 말아야 할 카드까지 다 꺼내서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이라면 야곱은 계산하고 행동합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항상 옆에 붙어서 마마보이처럼 엄마 옆에 붙어서 사는 집돌이였기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을 더 편애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형제의 기질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기질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에서의 기질이 있고 야곱의 기질이 있어요. 문제는 기질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전혀 다른 형제들을 부모가 자기 취향에 맞게 편애했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장남 에서를 더 사랑했고, 반대로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삭과 리브가가 자식을 편애한 것을 보면 핏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이삭과 리브가의 온전하지 못한 편애가 어디까지 가냐면 나중에 그 야곱의 결혼 생활에서도 나타나요. 야곱이 레아와 결혼하고 라헬과 결혼했는데 레아의 자식보다 라헬의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그 라헬의 자식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눈에 띄게 편애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편애를 받고 자란 그 요셉은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어디서 보고 배운 것일까요? 바로 야곱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난 가정, 그걸 보통 원가정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자란 가정의 약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가정의 약점이 지금 내 가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우리 가정의 연약한 고리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요, 자식 대에까지 물려가게 되고요, 자식의 자식 대에까지 대물림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틈만 나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또 도박에 빠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내팽개친다면 그것은 그 자녀들에게 가정은 별로 소중하지 않아, 가정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치게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똑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남편들은 부부끼리 모이는 모임이 되면 그 아내를 깎아내려요. 다른 부부들, 다른 아내와 부부 모임을 하면 그 아내를 비난하기도 하고 그 아내를 깎아내리는 그런 남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행동을 보고 자라난 아들들에게 마치 너도 장차 결혼해서 아내를 만나면 이렇게 대해라 라고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그 아버지의 행동을 그대로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가정사를 고백하자면 저희 부친께서 좀 그러셨어요. 제 어린 기억에 어떤 부부 동반의 모임을 가면 저희 어머니를 깎아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어릴 때부터 참 그게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연약함의 고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 아들들이요, 밥을 먹다가 엄마 해주는 밥 정말 맛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같이 먹다가 야, 아빠는 엄마가 해주는 밥이 최고야. 보약이야, 보약.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 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내를 대하는 그 태도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해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되신 여러분들이 남편을 대하는 그 태도가 여러분의 딸들에게도 그대로 대물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남편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딸들에게 장차 너희가 결혼해서 만날 남편을 이와 같이 대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하지는 않으셨겠지만 무의식 중에 그것을 보고 자란 딸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신들이 이루는 가정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딸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사 여러분 존중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대에서부터 학습된 것 중에 부정적으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나 가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에 대해서 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어야 돼요. 그리고 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서 시작된 이 부모의 편애가
그 자식 야곱에 대해까지 물려가고 그 손주 요셉에 대해까지 물려가는 갈등이 이어지는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요, 단 한 번도 자기의 마음의 속마음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그 형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을 오래전부터 탐내고 있었습니다.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그 상담하기서는 홀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의 hold, H-A-L-T.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앞글자를 따서 정지하라는 뜻이에요. 홀트는 정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글자를 따서 언제 멈춰서야 되느냐, 언제 스탑해야 되느냐. 자, H, hungry. 그 다음에 A, angry. 그 다음에 L, lonely. 마지막으로 T, tired. When you are hungry, when you are angry, and when you are lonely, and when you feel tired, hold. 정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실수합니까? 언제 잘못된 결정을 내려요? 거의가 이런 경우입니다. 배가 고플 때, 홧김에, 그냥 외로우니까, 심신이 지쳐서 그때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 거의 실수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혹은 죄에 빠지거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탈선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던 여자가, 애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 홧김에 결혼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홧김에 결혼하는 사람. 그리고 곧 후회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깨지고 맙니다. 여러분, 에서가 그래요. 창세기 26장 마지막 절 32절과 34절과 35절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도다. 자, 자기 동생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의 배려를 받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삼촌 라반이 있는 그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문에서 낳은 신앙 좋은 배필, 그 배필을 만나러 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오늘 에서는요, 홧김에 결혼을 하는데 그것도 이방 여인, 이스마엘의 후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이방 여자와 한날에 두 여자와 결혼을 해요.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걸까요? 사랑해서 두 여자와 한날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건 육적인 선택이에요. 홧김에 내린 선택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장자권을 하나님께서는 장자에게 주셨는데 자기에게 있는 그 장자권을 어떻게 넘겨버립니까? 그냥 지쳐서 넘겨버리는 거예요. 심신이 지쳐서, 배가 고파서. 오늘 에서가 내린 정말 두고두고 평생에 후회할 결정들을 에서는 배고파서 또는 홧김에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심신이 지쳐있을 때, 피곤할 때, 홧김에 외로울 때는 여러분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때는 멈춰설 때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가 아니라 그때는 쉬어야 할 때입니다. 잘 먹고 또 잘 쉬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속풀이도 하고 속에 마음에 있는 것들 다 풀어내고,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세요. hold. 오늘에서는 가장 지쳐있을 때, 배고플 때, 심신이 타이어드할 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날 내린 그 결정은 그의 남은 인생 전체를 걸쳐서 두고 후회할 그런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야곱은 먹을 것을 달라는 그 형에게 죽을 주기 전에 딜을 합니다. 31절 말씀 한번 보시면 31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형이 배가 고프다는데, 형이 배가 고파서 죽겠다는데 여러분 그냥 줄 수 없었습니까? 형제지간에 배고프다는데 그냥 밥 줄 수 없었어요? 무슨 거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야곱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딜을 합니다. 딜을 해요. 형이 원하는 죽을 줄 테니 형은 장자권을 내게 넘기라. 이건 딜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야곱의 성격과 그 기질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단 한 번도 그 에서가 있는 앞에서 내가 형의 장자권을 갖고 싶다라고 단 한 번도 그는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오랫동안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계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용이 주도하게, 치밀하게 계산하에서 형과 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런 성격은요, 나중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다름을 받습니다. 물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긴 바로 그 점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오늘 야곱처럼 잔꾀에 능하고 술수에 능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시는데 어떻게 다루십니까? 자기하고 비슷하고 또는 똑같은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그의 기질과 성격을 훈련시키세요. 나중에 우리 창세기 뒷장 가보면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외삼촌 라반이 기다리고 있어요. 외삼촌 라반은 어떤 인물이에요? 나는 놈 위에 붙어 나는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그런 라반을 만나서 그 집에서 14년 동안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14년을 하루같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쓰시기 전에 철저하게 그의 기질과 성품을 다루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야복강가에서 이 야곱을 만나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치시는데 거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가 가진 인간적인 모든 잔꾀와 잔머리, 인간적인 모든 술수를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백성이 되라.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다루신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어떤 분들을 보면요, 야곱처럼 굉장히 계산이 빠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이디어가 많아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어떤 해결하려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빨리 떠오릅니다. 그리고 일이 되게 하려면 누구를 찾아가면 되겠다라는 그런 답이 금방금방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세례를 받지 않는 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조금 어리숙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또 옆에서 보면 조금은 느려 터지게 보인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을 기도로 풀어가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지혜는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는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충분히 연약한 사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충분히 겸손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내가 했지, 내가 내 지혜로 그 일을 이루었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요, 내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이것을요, 평생의 훈련과 고생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성격 검사 같은 걸 하면요, 제일 많이 나온 게 아이디어 플러스 액션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이디어가 생기면 금방금방 뭘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제 나름대로 해석이지만 prayer and action. 이제 기도하고 움직입니다. 기도하고 움직여요. 여러분, 차라리 무식해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는 것도 기도하고 모르는 것은 더 기도하고 철저하게 기도로 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는요, 아무리 충분히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시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던 나머지 이 형 에서는 그 동생이 내미는 그 손을 덥석 잡아버립니다. 마치 계약서에 이 계약의 조건도 보지 않고 그냥 사인부터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너무너무 배고파서. 32절로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birthright,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권리라는 뜻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가 아버지의 재산의 2배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12명이다. 그러면 재산을 13등분으로 나눠서 각각의 아들에게 1등분씩 주고 장자는 2몫을 주었습니다. 아들이 2명이다. 지금 야곱과 에서 같이 아들이 2명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을 3등분을 해서 차자에게는 1등분을 주고 장자에게는 2등분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장자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이 장자의 권한에는 단지 물질적인 재산을 준다라는 의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축복도 장자를 통해서 이룬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에서가 단순하게 재산을 포기했다라는 데 있지 않아요. 에서가 포기한 것은 장자로서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약속들을 내팽개쳐버린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에서는 아무리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었어도 동생이 자, 팥죽 여기 있으니까 장자의 권리를 내게 넘기시오 했을 때 동생을 꾸짖었어야 옳았습니다.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너한테 이 장자의 고난은 넘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 기대한 반응은 그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 따위가 무슨 소용이냐? 가져가라. 그냥 걔에게나 줘버려라. 이런 마음으로 그는 장자의 고난을 내팽개쳐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할 때 이 가볍게 여기다는 히브리 단어는 바짜입니다. 이 뜻이 뭐냐? 매우 소중한 것을 하찮게 여기다는 뜻이 있습니다. 매우 값진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 단어가 바짜예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이런 에서의 행동을 두고 말하기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망령된 자라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러운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세속적인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악한 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에서를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축복을 하찮게 여긴 망령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것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당장 먹고 사는 현실과는 관계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들과 약속들을 존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밥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나와요? 대답해 보세요. 예배 드린다고 밥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집에 돌아가 보세요. 쌀, 밥 안 나와요.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에 우리 눈에 보이는 돈벼락을 맞는 게 아니에요. 당장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하버드대에 척척 붙고 갑자기 부동산이 대박이 나고 밥이 나오고 쌀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까짓것 예배 한번 빠진다고 큰일 나냐, 말씀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교회가 뭐 그렇게 대수냐, 여기만 교회냐. 물론 여기만 교회는 아니죠. 그러나 바로 그런 생각과 행동이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당장에 밥이 나오고 쌀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 그 은혜의 수단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눈에는 초라해 보이고 문제가 많아 보일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그 가문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첫 자리에 두십시오. 다른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린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 가장 먼저 예배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의 일을 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먹이고 영적으로 돌보며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책임지시기 위해서 세우신 이 교회를 여러분은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교회는 우리 교회 아니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바로 이 교회,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신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돈이 없어도 또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남들하고 비교해서 여러분 좀 가진 것이 적어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소유한 가장 비싼 재산으로 여기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록 야곱은 부정직한 방법으로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지만 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으로 소중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언약 그리고 예배와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이 영적인 유산과 축복들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으로 깨달아 감사하며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에서는 육신적인 것, 또 일시적인 것, 영원하지 않는 그 음식 한 그릇에 영원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주신 그 은혜의 축복들을 귀히 여기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감사하며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